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각이 열려서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선포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제목은 목자가 먼저 부서져야 한다. 목자가 먼저 부서져야 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역시 여러분들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런 도리 아닙니다. 성도들보다 먼저 오늘의 이 설교는 설교 강단 위의 선자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오늘 제 자신 설교자 제 자신도 저를 스스로 고발하는 설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먼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수많은 그러한 그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왕으로 군림하면서 부서지기는커녕 자기의 그 영역을 견고하게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맡은 자, 목사가 먼저 부서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목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는 것이죠. 네?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이 목양이 너무도 어렵다. 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문제다. 에? 성도들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시대를 핑계를 댑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모든 핑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한 그 책임을 로마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목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강단은 그것만큼 두려운 자리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말은 요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의 신문과도 같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신문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먼저 고백을 해야 할 말이, 주님, 나는 목자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다루는 종교 관리자였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러한 그 목사들 가운데 그야말로 종교 관리자인 사람으로 전락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자들은 그냥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 첫째로 하나님은 성공한 목자를 찾지 않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진 목자를 찾는 것이다. 부서진 목자, 완전 깨진 목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묻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죠. 그렇죠? 그의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두 번의 그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처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공개적인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부서졌어요. 자존심이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 완전히 깨졌다. 주님은 그 상태의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맡기셨어요. 부서지지 않는 자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 맡기셨습니까? 네?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양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아복 깊으면 불찰록이니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가 어? 내 배가 부르면 종백분 줄 모른다. 예? 자기 배가 튼튼하게 불어 부풀었는데 어린 양들이 배고파 음매음매 우는 소리를 듣습니까? 귀찮다라고 쫓아내버리죠. 그게 목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것처럼 이것은 팔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지식, 바른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속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부서지지 않는 사람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옥합의 그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깨진 그 옥합, 그 감송 향유가 하나로 약 1,700만 원이나 되는 그야말로 300데나리온 이상의 매우 값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인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부인 여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병을 깨트린 것은 다시 쓰기 위해서 깨트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쓰기 위해 아껴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부서진, 깨진, 자, 주님은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목자는 양을 자기 성취에 사용하고 말씀을 자기 방패로 사용하는 것이죠. 네? 양들을 자기의 그 성취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자기의 방패로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부서지지 않는 목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단을 자기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가까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말씀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설교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양을 살리기보다 나를 증명하려고 설교한 적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솔직한 자, 그야말로 내 자아를, 내 모든 그 자부심과 잘못된 자부심과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완전히 깨트려 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목양을 망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다. 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조금 삐뚤게 나오면 그저 달래려고 의식하고 문제죠. 그러면 어떻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미 답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말씀이죠. 네? 아니, 목회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잔인한 말씀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목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렇죠? 사람의 표정, 사람의 반응, 사람들의 그 연보, 물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관찰하는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이 교회로 가느냐 저 교회로 가느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런데 사람들을 살펴보지 말라고요? 잔인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의 혀를 길들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말씀의 칼날을 아예 접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아주 순화한 말로 그럴듯한 언변으로 침묵하면서 이것을 지혜라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이 떠날까봐 진리를 숨기는 순간 이미 그 교회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 기근인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그 목양이라는 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 쉔마스터, 그렇죠? 성경에서 이 쉔마스터는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오는데 바로 그곳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거기에 말씀 보면 한편 모압의 메사왕은 목양하는 자라. 여기에서 목양 그 쉔마스터라는 이 말씀이 목양이 나옵니다. 자, 목양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양치기라는 말이죠. 양치기. 양을 치는 자, 쉔마스터.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 모압의 왕 메사왕, 모압의 그 메사왕인데 메사왕은 누굽니까? 메사왕은 경제적으로 아주 그 대규모의 그 목축을 기반으로 한 아주 그 부유한 왕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양을 치는 그런 자인데,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그 반역자예요. 네? 메사가.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모스를 섬긴 철저한 우상 숭배자죠. 크모스가 뭡니까? 크모스가 사람도 신도 아닌 사람이 만든 그 우상, 그것이 크모스예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바로 모압의 그 메사왕이다. 자, 이 메사왕은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목양하는 자이지만은, 그렇죠? 겉으로 목양하는 자이지만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의 전형이다. 네? 자, 오늘날 이 목양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잠시 그 성경적 목양이 무엇이고 왜곡된 목양이 무엇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자, 성경적 목양이라는 것은 우선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의 공급은 진리를 기준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경계와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성경적 목양인 것이죠. 반면에 왜곡된 목양은 말씀 공급보다는 감정을 위로하는 목양인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기준해야 되는데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을. 네? 이게 바로 왜곡된 목양이다. 그리고 경계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 사랑한답시고 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책임을 지기커녕 조직,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상태, 온전한 목양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그 양은 바로 그 목자에게 찍힙니다. 바로 그냥 이리 때에 그냥 던져버리죠. 그런 목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양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붙잡아 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사역이다. 이것이 목양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성도를 잃는 것보다
주님의 책망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먼저 의식하면 목양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먹이지 않는 목자는 양을 죽이는 자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이지 않는 방법은 아주 교묘하기 이를 데 없지요. 자, 말씀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성경은 읽고 있지만 적용할 줄 모르고, 교리는 말하지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아의 상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기아의 상태가 된 자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에스겔 3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그런데 양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강단을 향한 엄청난 고발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목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생각해봐야 그러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거짓 목자는 자기만 먹고 병든 자를 위면하고 어떻습니까? 잃은 자를 찾지도 않고 강압과 영적 폭력으로 성도를 다스리고 있죠. 네?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에게 직접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목양의 핵심 본질은 생명을 먹이는 사역이다. 그 생명을 먹이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것은 목양 이퀄 치다, 그렇죠? 먹이다, 보호하다, 인도하다. 즉 목양이라는 것은 치며 먹이며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서 그 먹이라는 그 말은 가르치라, 그 티칭이 아니라 바로 feed, 먹이라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목양인 거다.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양의 핵심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는 위로는 목양이 아닌 것이죠. 말씀 없는 관계의 중심은 그것은 방목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들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만 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영적 학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목양은 보호와 분별의 사역이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웠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부류가 있다고 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예? 월급쟁이로 전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둬야죠. 강단에서 내려와야죠. 목양하는 자는, 예? 그 목양자는 환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아야 할 것을 막는 사람, 경계선을 세울 책임자, 그런 것이죠. 경고 없는 목양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리고 목양은 인도와 책임의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짊어질 줄 알아야, 책임질 줄 알아야 그게 목양자예요. 그게 한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예? 한 애들의 그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그것이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양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자, 이렇게 온갖 책임을 짊어지고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그 목양자에게 또한 성도들은 순종,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양자는 영적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관리자인 것이죠. 관리를 못하면 그것은 목양자가 아니죠. 말 한마디, 판단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위주의 목양, 안전한 말만 하는 목양, 사람 눈치만 보는 그 목양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목자가 아니다. 때문에 설교자는 오늘 자신을 향해 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양을 먹였는지 아니면 양을 이용했는지 심판하여 주십시오. 양을 먹였는지 양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나를 세웠는지 주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맡은 자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쓰시지도 않지만 목양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그러한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참된 그 목양은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거짓 목양자들은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죠. 물론 자기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받는 미움은 있죠. 거짓 목회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비유만 맞추다 보니까. 그러나 참 목양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상처의 희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쓰라리지 않는 그 목자가 있습니까? 그 무게의 짐과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차라리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싶은, 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리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목양자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아버지께서,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건너뛰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갈보리 산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개를 떨궜던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양에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미움받을 각오를 포함한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 미움을 받았습니까? 이단 소리 듣고 온전치 못한 자라고 힐문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계획을 순종하며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참 목자는 양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선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 목기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쫓아내고 양들이 슬퍼서 울면 이것을 자신의 상처, 희생으로 둔갑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상처다. 에? 오히려 내가 희생받았다. 어? 이렇게 둔갑시켜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책임을 어떻습니까? 양들에게 그대로 다 넘겨버리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그 슬픈 그 애통한 그 마음을, 그런 마음, 그것을 건네준 목자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합니까? 네? 양들이 목자에게 덤빈다 할지라도 목자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와 모든 수모를 참아내야 하는 자리. 부서지지 않고서는 인내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목자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진심 어린 분별과 책망의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랑과 환영받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까닭있는 그 책망이 없다면 목양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목자는 그야말로 사꾼 목자죠. 그냥 월급쟁이로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한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해 주십시오. 헌금이 예배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우기면서 성도들의 그 돈주머니를 노리는 월급쟁이 목사들이야말로 부서지지 않는 소경이다, 그런 것이에요.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양들 중에는 목자가 소경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소경된 그 목자들의 그 잘못된 언어 유희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양은 기술이 아니라 부서짐이며 깨어짐이며 죽음인 것이다. 이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자아의 죽음이며 인정 욕구의 죽음이며 종교 노름의 죽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완전히 교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을 그렇게 힐문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황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서질 각오가 없는 목자라면 강단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월급쟁이로. 자, 그리고 말씀을 맡은 설교자는 오늘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쓰시기 전에 먼저 부수어 주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는 목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주를 대적하고 후모스를 우상으로 섬긴 모압의 매사왕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목자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감정과 분위기를 진리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한 문장 앞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렇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목자가 먼저 부서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든 양이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